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0월에 함께 부를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품고 있지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곳마다
십자가 단단히 의지하는 그 자리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땅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루속히 예배를 삶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과 말씀에 나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행하심 깨달아 다시금 하늘 소망 얻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로 인한 진실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과 권세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고 질병의 공포와 아픔이 우리 삶을 뒤덮은 것 같으나 온 세상 지으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혼란한 가운데 분별되어 주님께서 밝히 보이시는 길을 찾고 걸어감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 깨달아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 신음하는 이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생각과 마음 다르지만 그것을 자기의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생명과 이웃을 향한 존엄,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본을 따라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길 힘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빛과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는 줄 믿사오니 부르신 뜻에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게 비추는 일들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담대함과 충만함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온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의 부유함을 누리지만 더러운 욕망에 눌려 종살이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는 삶이 참 자유한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 가진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주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것들도 하늘의 거룩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제 오후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신채훈 청년이 군 입대를 합니다. 내일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데요. 훈련받는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군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뵙지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채훈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역할과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서 얼굴을 자주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땐 이제 행사 MC로
그리고 어쩔 땐 연극 배우로,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정말 성경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까봐 정말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덧 군대를 갈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은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위험해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가는 점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웃는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제 아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는 엊그제부터 열이 완전히 내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열이 난 원인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일 예정된 검사가 하나 더 있어서 아직은 병원에 있습니다. 별일 없다면 내일 검사를 하고는 퇴원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요.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의경할 때 빼고는 처음으로 추석을 가족 모임 없이 지냈습니다. 늘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추석에도 아파서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추석 이런 명절과 상관없이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과 바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더 넓은 눈과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잊지 않고 더 기도하며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마음먹는 추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르비딤을 지나 산 아래 장막을 치죠. 그냥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억압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는 말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들은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게 주인의 말만 듣고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하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참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겉으로 드러난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보거나 재보지 않으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저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꿔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께 전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라시는 겁니다. 준비, 몸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느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에이, 광야에선 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래 하던 그냥 당연히 여기던 삶에서 이제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을, 삶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지고 길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예배할 수 있으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온라인 예배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옷, 비싼 옷, 정장을 입어야만 그 예배가 유효하고 값싼 옷, 낡은 옷, 더러운 옷은 예배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옷, 비싼 옷도 별거 아닌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 번지르하게 차려입고도요,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혹은 더러운 욕망의 한가운데에서 질펀하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에 젖어 있고 더러움이 가득한 옷을 입고도 주름진 손 뜨겁게 마주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건 겉모습을 그렇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굴 낯빛을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다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그렇게 백성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될 10계명, 곧 10가지 계명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10계명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그리고 듣고 읽은 이 말씀을 지킬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종살이 곧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노예제도는요, 미국에서도 1865년에서야 없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01년 순조가 공노비를 해방했습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가 완전히 철폐하기까지는 100년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그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었죠. 오늘날에도 계급차별, 여성차별이 버젓이 있기도 합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며칠 전 인도에서는요, 반일을 하던 여성이 남성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 척추가 부러지고 혀가 잘린 채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데 말이죠. 그 가족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곧 계급 제도인데요,
그 계급에서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반인류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사는 동안 그 부끄러움을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냥 가끔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면 그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답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아픈 과거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종되었던 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에 매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프지만 이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고마워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부터 이런 삶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우리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거추장스러운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유를 마구마구 제한하는 하나님의 심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땅의 욕망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늘의 거룩함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 백성들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됨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 그 과거의 매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던지, 이 땅의 욕망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살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었는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이끄심임을, 인도하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말씀 주실 때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에서 빛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도우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심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까? 더 주장스러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내 전심을 다해 지키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말씀 듣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매여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살아도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10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아직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삶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자유하지 못하여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10월 한 달
찬양과 기도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걸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